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이 찬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찬양이, 우리 한국이 막 개발될,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일제시대, 이렇게, 그때, 조선시대, 후기, 이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작사, 작곡했고, 또 그때가,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 시절에, 이 찬양이 작곡이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일하러 가서 일하러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할 때,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지 않았나.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 저에게 있던 할머니, 또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또 삼천리 강산을 위해서 일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일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이 시대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젊은 시절에 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교회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우리 소율이 또 지율이 또 우리 예주 제가 그럴 때 교회를 다닐 때 막 추수감사주일 막 이럴 때 보면은 우리 그냥 할머니 어머니 막 이런 분들이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 그죠? 그냥 그러고 교회를 봉사하셨던 것 같아요. 떡도 나르시고 음식도 하시고 그때 참 불편했을 텐데 그 한복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 불편하고 다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와 비교해서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예전만큼 그러진 않고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헌신을 요구하면 성도들이 다 나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헌신을 요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것을 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눈치 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른 교회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교회는 눈치를 많이 준대. 뭘 하려고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돼요. 다른 사람이 눈치 때문에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좋은 교회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눈치 때문에 내가 못해. 안 해.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안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갖춰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교회론을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음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꾼이 될 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 뭐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면 일당 100.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어떤 일을 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다 해야 되다. 그런 교회예요. 제가 그게 교회 유기적인 성경은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직체는 뭐냐면 누가 이 일을 하면은 이쪽에서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이 잘 되어지면 돼. 그게 조직이에요. 그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령 어느 교회에 청소하는 부서, 청소하는 뭐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남들은 모르는 뭐 알든 모르는 청소만 열심히 하면 돼. 또 찬양대는 뭐 다른 사람 보고 뭘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찬양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조직체예요, 조직체. 근데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란 말씀이죠.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물론 담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담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부 담당이고 누가 무슨 봉사부 담당이고 뭐 이런 부 담당이고 그런 담당은 있을지 모르지만 유기체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면 아유 나는 청소 담당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청소하고
무슨 예배부에서 무슨 뭘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고. 이게 유기체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 가령, 조직체는요, 하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가 없다고 해서. 근데 유기체는요, 유기체가 보통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빠져버리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죠. 손이 아프면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안나가 지금 잠깐 제 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급성 장염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파요. 근데 오늘 반주 못할 상황인데 나와서 그래도 반주하라고 해가지고 반주하고 이제 제 방에 이제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배가 아파요. 그렇죠? 배가 아프면은 조직체는 배만 아프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는 다 똑같이. 근데 유기체는요, 배가 아파서 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못 치겠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타격을 입는 그게 바로 유기체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유기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되어진 일꾼이기 때문에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듯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각자 움직이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해줘야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유기체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게 뭔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가? 그냥 듣기 좋아서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용기를 좀 드려야지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하고 오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설교 더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셨으면은 그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세요.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웃긴 얘기를 많이 하면 은혜 많이 받았대. 막 웃고 가면 그냥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그렇죠? 웃기는 얘기 터지면 그 개그 콘서트 거기 가야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에 그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꾼을 세우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일꾼을 세우셨을까?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 일은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좀 우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이게 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하는데 예전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일체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나가신 분들 계셔요. 어느 분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오셨던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거 이렇게 광고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거 이제 삐지셔가지고 교회 나가신 분들 계셔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려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진 않든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내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구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시각이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도
무엇을 입을지도, 무엇을 마실지도, 무엇을 할까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일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년도 이제 사업, 우리가 이제 뭐 작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할 겁니다. 작은 교회지만 제일 큰 사업들이 있어요. 선교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성장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왜 성장을 해야 되냐면 이게 좀 편하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도 성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결정할 때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일을 결정할 때 누구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딱 닥쳐지면 우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또요. 은혜 받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데 뭐냐면 왕이 이제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왕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셔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10달란트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이 있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근데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자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맡긴 자도 결산하는데 당신에게 2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하여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 가져와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똑같죠? 여기 우리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겼다라는 어떻게 남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겼어요? 장사해서, 일해서, 사업해서 무엇인가 계속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정말 귀한 믿음은 뭐냐면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자꾸만 무엇을 시도하고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앉아서 안주하는 믿음은 그렇게 귀한 믿음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엇이 시도가 되어지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자꾸만 움직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기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이거 내가 장사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다 없어지면 주인한테 내가 혼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놨어요. 저 나무 밑에 숨겨놓고 주인이 온다니까 그것을 다 파가지고 가져왔단 말씀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숨겨놨다가 여기 다시 가져왔으면 당신 것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해. 한 달란트 거죠. 그래 왕이 얘기해. 너 나를 그렇게 알았어? 야, 너 가져와 이거. 네가 나를 잘못 알았어 하고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쫓아내 버렸잖아요. 잔치집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핵심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차이는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남겼는데 왕한테 가져올 때 그게 5달란트 남긴 건 내 것이고 5달란트 당신이 준 거니까 당신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인데 10달란트를 가져와서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남긴 5달란트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당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동안에도 이 종은 누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긴 5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내가 2달란트 남겼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기 이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삶은 당신은 없었지만 당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5달란트 잘 가져왔어. 그거 내 거야. 너 저기 가 있어.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야, 그래, 그 10달란트 내가 가지고, 너 내 잔치자리에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10달란트 누구에게 줬어요? 청지기가 맡겼잖아요. 종이가 맡겼잖아요. 왕의 것이지만, 그대로 종이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일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번 거 전부 다 교회로 가져오자. 이게 아니라, 그건 이단이야. 그건 사입이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맡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용처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그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놨어요. 숨겨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누구의 삶을 살아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요. 내가 이렇게 성경 준비는 안 했는데 자꾸만 이런 말씀을 주시니.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있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인이 제사 안 했나요? 가인이 제사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저는요. 이게 무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 내 예배를 안 받아. 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느냐. 여러분 이 싸움 엄청 하셔야 돼요.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그럼 왜 아벨의 제사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 아벨은 무엇을 키웠다고요? 양을 키우던 자, 양을 키우던 사람. 양을 왜 쳤을까요? 양을 왜 쳤어요? 팔라고요? 돈 벌라고요? 예? 잘 안 들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맞아요. 그 당시에 양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왜? 동물 취식이 허락된 건 노아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을 키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건 경제활동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날 때에 무엇을 입으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죠. 그때 가죽옷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가죽옷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무엇인가 죽어야 돼. 무엇인가 생명을 잃어야만 가죽을 낼 수 있었던 시대였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어주셨으니까 내가 그 삶 그대로를 살아야지 라고 하고 끊임없이 내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가죽옷을 입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살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살아서 제물이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제사의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제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왜 나눠서 얘기할까요? 제물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삶의 방식을 유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은 여러분, 땅의 소산은 누구 때문에 짓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얘기해요. 이 두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렇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왜 먹었어요? 뱀이 꼬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꼬였단 말이에요.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 성경 말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왜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걸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뱀이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면 100%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왜곡된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곡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을까 하나로로 바뀌었어요. 죽을까 하나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범죄가 시작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되죠.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잉태하는 고통이면 출산의 고통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네가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그쵸? 죄의 대가를 말이지, 그게. 여러분, 그 노동은 신성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동 안 하면 목사님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역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동 권사님이 오늘 밥 산대. 나 비싼 거 먹을 거예요, 오늘 가서. 왠지 아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거 일하시면서 내가 돈을 내가 우리 성도를, 우리가 밥 한 끼 사야겠다.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야지. 그 생각 자체가 사역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권사님이 우리에게 밥을 사시는데 내가 기쁘게 먹어줘야지. 그거 사역이에요. 왜 그거 잡수시면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거 안 먹고 만나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기쁘게 먹어주고 박수 치고 그게 사역이야.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자, 돌아가면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했어. 땅의 소산은 뭐죠? 죄의 대가잖아요. 죄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해도 감성금을 해도 내가 삶을 나가서 살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버느냐, 내가 얼마를 더 쓰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야? 제가 왜요? 가인과 그의 재물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소산을 예배를 드렸다니까. 땅의 소산은 또 뭐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여러분이 나가서 먹고 살려고 일하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저 정말 내가 이 목회하면서 이것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몇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교회가 월세가 이제 다 이렇게 되잖아요. 월세 때가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요 두려웠어요. 그날이 두려웠어. 25일이면 25일 오는 게 두려웠어. 왜? 월세가 모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그 요리 전문가처럼 얼마나 무섭게요. 25일이 오는 게 내가 달려가서 25일을 파버렸으면 좋겠어. 왜 저건 저기 있지만 잠이 안 와. 15일부터 잠이 안 와. 여러분 근데 참 이제 교회는 여러분
누가 지켜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때는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더라는 얘기. 내가 걱정을 하니까, 아니, 교회를 내가 월세를 내는 것이 누구 일이에요? 교회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 알았어요. 아, 그게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그 전에도 저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일은요. 내가 교회 월세를 내야지, 교회 월세를 해야지, 교회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데, 와, 그냥 힘들기만.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아, 걱정 안 해. 월세 안 두, 내가 좀, 이게 돈이 없으면, 아, 하나님 월세 내지 말라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툭 내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할게요. 라고 하고, 제가 선교와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살피는 일에 눈을 딱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그치지가 않아. 정말요. 그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역사 안 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신경 쓰면 너 한번 해봐라 그래. 그 네가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게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걸 그냥 살게요. 라고 딱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을 잘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잘 될까요? 예? 맞아요, 예. 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일을 한다고 막 붙들고 뭐 한다고 해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누누이 우리 성도분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한다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업에 무슨 오너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무슨,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느냐, 기술을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저 난리를 하느냐, 내가 무슨 뭘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일이 오늘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똥찌개를 줘도 하나님 영광 위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똥찌개를 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난 이건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하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일들의 결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예요, 열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느냐예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나느냐예요. 제가 지금 2번, 3번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1번만 집중을 하는데, 다음 주에 할 말씀을 잠깐 끄집어내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기도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봐요. 앉은 뱅이를 보고 나서 그에게 얘기해요. 근데 잘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내가 가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어. 베드로와 요한이 높임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나요? 어떻게 기록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실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 전 그 이야기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향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김은기 목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현 장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자를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힘 받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일어나더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일 때에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2번, 3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